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바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발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또 다윗의 왕가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무력으로 뺏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얻은 아주 값진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두어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전에 보았지만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돛우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그들의 수하가 되어 시글락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세월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했기에 그 모든 고생과 치욕적인 세월은 이제 번영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갚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더 많은 후궁과 많은 아내들을 맞아들여 자녀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열거합니다. 다윗 시대에서 번영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자녀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아주 번영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다윗은 훗날 이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왕가의 번영을 통한 왕권의 광화를 염두에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솔로몬의 이름을 등장시키며 성경은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달게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괘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망명해 있던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온 군대를 이끌고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르바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던 흰놈 골짜기의 북쪽 평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남쪽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방향에 있는 고지 평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죠. 그 뜻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늘 그의 삶 속에서 그랬듯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첫째는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에 출전해도 되는지, 둘째는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 두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고 담대함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게 되죠.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왕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블레셋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갑니다. 결과는 당연히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패전하여 버리고 달아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치워버립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우상 숭배자들 아래에서 당했던 모욕을 갚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패전하여 도망간 블레셋이었지만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 출전도 되는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후방으로 돌아가 기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발 위쪽에는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에게 이미 한 번 패한 블레셋 군대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한 전략과 더 나아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이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100% 다른 결과를 낼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또 붙드시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영과 육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